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받으시면 되죠?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살아나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전도사님 선풍기를 한 2단으로 켜주세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신앙인들은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이름도 똑바로 부르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런 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는 것.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네, 원수 마귀. 우리 원수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을 휘두르더라도 정확하게 휘둘러야 돼요. 옆에 있는 남편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참소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방법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를 꼬시는지. 여러분, 한 개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수 마귀 사탄은 한 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한 나라도 미혹하고 참소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는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찬양에 컨티로 넣으셨는데 너무너무 저는 마음이 흡족해요. 그리고 시작은 긍휼로 시작했거든요. 오늘 메시지를 다 찬송해서 다 했어요. 네, 여러분 받은 분들은 이미 받았을 거예요. 한 분의 성령님이 예배팀을 통해서도 설교하는 목사를 통해서도 역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메시지나 음성이 나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지난번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을 봤는데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을 보는 거예요. 이들은 전부 다 용의 하수인이에요. 용은 어떤 자예요? 용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성경에 있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그랬어요. 큰 용을 뭐라고 설명해요? 여기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설명하죠. 형체는 용처럼, 그 다음에 옛뱀이니까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꼬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시초의 인간들이 꿰임을 당해서 에덴 동산에서 결국 죄짓고 쫓겨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는데 역할을 했던 게 뭐예요? 용이에요. 그렇죠? 큰 용. 근데 사탄이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용의 하수인이니까
얘네들도 뭐 좋은 애들이겠어, 나쁜 애들? 나쁜 애들이죠. 어떤 나쁜 애들이에요? 먼저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은 둘째 짐승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하고, 지난번에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을 대체로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로마 제국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요한에게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로는 로마 제국이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로마 제국은 또 다른 나라겠죠. 또 다른 종교와 정치와 군사와 경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예배하도록 이끄는 한 나라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을 누가 경배하고 섬기게 만들어요? 바로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짐승의 둘째 짐승은 하수인이에요. 부하예요. 역시. 그래서 모든 영광과 경배를 어디다 돌리게 해요? 이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큰 용, 옛뱀,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약간씩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사도 요한은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지금 11절에 나와 있죠. 짐승의 외모는 어때요? 여러분, 짐승의 외모 11절 12절 올려주세요.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외모가 어린 양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머리에 뭐가 나 있어요? 뿔이 2개가 나 있어요.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외모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안 어울려요. 뭘 하고 있어요? 말은 용처럼 말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뿔 달린 어린 양이 나타났는데 말을 하는데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느낌이 뭐예요? 안 어울린다. 이상하다. 외양과 겉과 속이 다르다. 양의 탈을 쓴 이리 같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수님 닮은 어린 양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경계심을 풀게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예요? 큰 이적을 하거든요. 이적을 행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서 권세를 부여받아 가지고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믿을 만한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고 숭배하도록 만들려고요.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은 바다에서 먼저 올라온 첫째 짐승을 위해서 종교적인 충성심을 보여주죠. 바칩니다. 자, 그것이 표준세번역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괄호는 제가 넣은 겁니다. 성경에는 이 짐승은 그렇게 바로 나와 있는데, 자, 한번 괄호는 빼고 읽으면서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아시겠어요?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경배를 하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권세를 부여받고, 근데 뭐예요? 이 짐승이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하고 얘기하는데, 이 치명상을 한번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놔야 돼요. 이 짐승은 마치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여기서 하는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가 뭘 했죠? 850대 1로 아세라 믿던 바알 믿던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그 이스라엘의 암담한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홀로 올라가서 하나님, 여기 불로 오셔서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저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인데 저 거짓 선지자들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는 걸 보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해서 실제로 물을 잔뜩 부은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제단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죠.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들어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850명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자기 몸에다 자해를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무당이 구출하고 말이죠, 작두위를 탄 거예요. 그런 짓을 했는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났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니까 귀신들이 아무 역할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일터에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은 사단이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가장 강력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신으로 임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그 여러분을 괴롭히고 어지럽게 하고 어둡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죽고 싶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돈만 쫓게 만들고 정욕에 끌려다니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피곤하게 만들고 그랬던 거 있죠. 그게 아무 꼼짝을 못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을 구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불로 임하셔서 그걸 다 태워버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다 엎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전체 기세가, 영적 기세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 기운이 확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영적 기운이 바뀌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이 짐승은 어쨌든 엘리야가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보입니다. 누가요? 짐승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했던 일을 패러디하고 있는 거죠. 또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서 받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짐승이 신이 아니고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미혹되고 맹목적으로 따르게 만들죠.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넘어갑니다. 앉은 자리에서 다리를 저는 분이 말이지 멀쩡해지고 말이죠. 이단이 이렇게 손을 대는데 그 다음에 또 병든 자도 막 그냥 암 걸렸는데 암도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버리고 말이죠.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진짜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기 있나 보다. 그리고는 이단이 다른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도 따라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영의 이런 용의 세력에 의해서 하수인 노릇을 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도 뭘 할 수 있다? 이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적을 베풀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같은 경고를 한 바가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13장 1절에 3절이에요.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왜요? 거짓 선지자거든요. 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외양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 거예요, 저한테. 그럼 이적으로 하나님의 종과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없으면 목사님 뭘 가지고 구별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런 질문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냐 그렇지 않으냐, 그것이 진검을 결정하는 거예요. 진짜냐 거짓 선지자냐 구분하는 건 뭘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판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 교회가 괜찮은 교회냐 어떻게 알아요? 이 교회가 뭐 예장 통합축이고 뭐 소망교회와 같은 뿌리를 갖고 있고 영락교회와 뿌리가 같고 남대문 교회와 뿌리가 같고 그 다음에 뭐 300만 가까운 교인들이 있으며 그 다음에 노회는 60몇 개의 노회고 그리고 목사를 보니까 괜찮게 생겼고 이런 거 갖고 판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의 삶, 이 교회 공동체의 삶의 열매가 뭐냐, 그걸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속죠. 다양한 면에서 장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진짜냐? 믿을만하냐?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가 여기 이사 온 다음에 어떤 분이 3년을 지켜봤다고 딱 얘기하대요. 지나가면서 계속 봤어요. 목사님 청소하시는 것도 봤고요. 화단 가꾸시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애들하고 노는 것도 봤고 3년을 봤대요. 3년. 어이 무서워라. 난 모르는 분이에요. 누가 나를 3년을 봤더니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사위 될 것도 아닌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도 3년 볼지 몰라요. 저 사람 진짜냐 아니냐. 하나님의 종과 거짓 선지자는 삶의 열매를 보고 판별하는 거예요. 최근 원로 목사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니까 성경 공부로 숨지 마라 그렇게 썼어요. 성경 공부 숨지 마라. 성경 공부로.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경 공부는 중요한 것입니다. 꼭 해야 합니다. 성장하려면 양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아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뭘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뭘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공부하는 이 성경 공부에 숨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공부만 하고 그 다음에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먹었냐? 그러면 먹은 대로 말하고 살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 실천을 강조했어요. 삶의 열매를 강조했어요. 가짜는 이적을 보일 수 있지만 삶의 열매를 보일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쩌시는지 시험하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시험합니다.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냐? 이 사람 믿는 거 진짜냐? 얘 교회 다닌다는데 진짜냐? 어떤 경우에는 술 먹어보게 하려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좀 유혹할 만한 일을 제시해보고, 어떤 사람은 또 돈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그리고는 먹히면 역시 너도 나하고 똑같구나. 물들은 게 똑같은 걸 보니까 내가 마음이 놓인다. 나는 예수 계속 안 믿을란다.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쩌나 보려고 질문을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예수님이 되묻는 거예요. 성경에는,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 교사가?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생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울 때는 뭐라고 보통 배워요? 오직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면 우리가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터널 라이프를 얻는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해요. 누가 대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직접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 얻는 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성경적인 상식하고 다르지 않아요? 어째서 영생 얻는 방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냐? 너무 고민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어리둥절한 그 율법 교사가 한 가지 더 잘난 체를 하죠. 자기가 대답을 잘한 걸 아니까. 네 말이 옳다, 잘 대답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예수님께 더 질문하죠.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웃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예? 옆집에 있는 사람이 이웃인지,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윗집에 있는 아저씨가 이웃인지, 예? 아니면 지나갈 때 자꾸 마주치는 그 사람이 이웃인지,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웃은 누굽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려준 얘기가 뭐예요?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때 그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740m쯤 돼요. 높이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우리 남산이 몇 센치나 될까요? 600m 좀 넘나요? 740m쯤 되는 지대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해발 250m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수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m 밑으로 내려가고 740m 위로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한 1000m쯤 차이가 나는 거죠, 높이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어떻게 했어요? 내려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려가다가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가파랐겠죠. 거기는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왕래가 많은 도시예요. 사람들이 다녔겠죠. 다니면서 볼 일을 보러 가고 사러 가고 그러니까 돈들이 있었겠죠. 내려가는데 뭐가 많았겠어요? 가난하니까 강도가 많았죠. 그래서 강도가 이 사람 터는 거죠. 이 사람을 두들겨 패고는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그 사람 물건을 뺏고 그 다음에 피까지 흘리게 만든 다음에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냥 방치하고 지 것만 챙겨가지고 간 거예요.
잠시 후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걸 봅니다. 근데 제사장은 시신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 만지면 또 일주일간 또 정결례를 치러야 되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거 뭐 내가 어떻게 이걸 하겠냐. 그리고서 이제 그 사람 보고도 피해 지나가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레위인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보는데 보고 피 흘린 것도 알고 아픈 줄도 아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주인공이죠.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깔보고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저 북방 지방에 사람들이 전쟁을 치러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쳤을 때, 이스라엘 치고 이스라엘 지배하는 동안에 저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데려다가 강제로 이주시킨 다음에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누가 태어났겠어요? 혼혈아들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 볼 때 혼혈아들은 또 남의 지배에 의해서 강제로 결혼시켜서 아이들을 출산한 아이들이니까 걔네들이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나라가 약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걔가 뭐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죠. 그런데 마음 안에는 그 사람들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상대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혼혈인들인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데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 해안가로 돌아온다든지 산악지역으로 돌아온다든지 길을 피해가지고 갈 정도로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세 번째 비유를 드는데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를 들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똑같이 봤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피 흘리고 누워있는데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단어가 뭐가 나와요? 불쌍히 여겨,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게 참 이게 사람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마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만큼 불쌍히 여겼는지는 그 내용을 보면 알아요. 자, 여기에 이제 그 내용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판단에 이 이야기에서 자비를 베푼 사람, 사랑을 실천한 사람, 그래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 주님이 너도 이와 같이 살라고 부탁하신 삶의 모델이 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많이 들었겠지만 자 33절에 35절입니다. 같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이 하나가 여자아이인데 저를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주 진지하게 물었어요. 너 나 좋아하니? 좋아한대요. 왜 좋아하니? 목사님 왜 좋아해? 전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주 단문으로 탁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친절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대답 빨리 안 나오는데? 여긴 아닌가 봐. 근데 애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부담이 돼요. 내가 정말 친절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친절하게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친절한가? 오늘 보니까 누가복음에 나온 이 친절한 사마리아인을 보면요, 도무지 저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지 한번 그 사람을 관찰하면서 보세요. 여러분이 강도 만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을 지금 만나보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 자,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마음을 이 사람은 지녔어요. 이 사람은 다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사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 마음이 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마음이에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 때도 그 5,000명이나 되는, 전체 사람으로 치면 2만 명쯤 되는 그 사람들 먹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결국 다 먹여서 12광지를 남겼잖아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소경된 사람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내어 쫓았죠. 그 가정을 어둡게 만들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일을 했죠. 병든 자들을 고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죠. 이것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도 안 되고 믿음도 안 자라고 변화가 안 일어나고 맨날 그 자리에서 맴도는 신앙 같은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중에 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면 이것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반복해서 하루 종일 외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때때로 이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반복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반복하더라도 내 마음이 계속 실리면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마음에 없고 헛소리를 반복해서 하는 거는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반복해서 집중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러워 조용히 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사람은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 가정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게 달렸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 사람에게 주었든지, 이 선한 사마리안,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다친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뭘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올리브 기름과 그 다음에 포도주를 이 사람에게 썼습니다. 여러분, 싸구려가 아니에요. 비싼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귀중한 소지품이죠. 근데 그거를 이 사람 상처 부위에 안면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닌 이 사람에게 상처에 붓습니다. 응급조치를 취해요. 그리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다 태워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주막에 데리고 갑니다. 주막에 데리고 가서 어떤 일을 했죠? 하루를 묵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이튿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하루 동안 뭘 했어요? 이 사람이 돌봐준 거예요. 이 사람 잠 제대로 잤겠어요? 잠 제대로 못 잤죠. 아픈 사람 옆에 있는데 막 신음소리 내면서 힘들어했을 거 아니에요. 다 닦아주고 병균이 침투되지 않도록 소독해주고 그러고선 돌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튿날 주막에 그 여관의 주인을 만나가지고 돈을 냅니다. 얼마 내요? 얼마? 이게 얼마나 될까요? 고집사님 하루 열심히 벌면 얼마쯤 벌어요? 보통 몸으로 만약에 뛰어서 대략 고집사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0만 원으로 예측해? 20만 원? 오, 그렇구나. 10만 원, 20만 원 번단 말이에요. 그럼 이틀 뛰면 얼마야? 네? 40만 원이죠? 40만 원을 준 거예요, 여관에. 모르는 사람인데 40만 원 줄 수 있어요? 40만 원 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잘 돌봐주세요. 만약에 이 사람에게 돈이 더 필요하면, 돌보느라고 돈이 더 필요한 돈이 있으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이 착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교사에게 너 이웃이다. 너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 이 사람이 이웃이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바로 자비를 베푼 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누가 들어있었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있었죠.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들어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천국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삶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삶이 뒤따르는 것을 통해서 진실됨이 입증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안고 빠진 찐빵과 같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입증되고 사랑으로 드러나죠. 영적 분별력이 더 필요한 오늘의 시대에 삶으로 입증된 믿음은 진실하고 천국을 보장받은 믿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땅에서 올라온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의 수작은 다릅니다. 이 짐승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미혹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는 칼에 상하여 살아남은 자입니다. 큰 이적으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자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미혹하고 속이는 거짓 선지자고, 바로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 돼서 우상 만드는 일을 가속화하는 존재입니다. 그 짐승은 자신의 충성을 보이려는지 그 우상에 바다에서 올라온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죽입니다. 여기에는 그 대상에는 예외가 없어요. 16절에서 18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상 숭배, 즉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이들에게는 오른손에나 이마에 첫 번째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을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표로 받은 사람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어요. 매매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는 분이면 이 표를 받아야만 돼. 표를 받으려면 우상 숭배를 해야 돼.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거부하고 황제 숭배를 하면 표를 주고, 표를 받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표를 못 받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못 하고 매매를 못 하니까 가난해지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하나님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7교회 중에 나오는데 바로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보니까 환난과 궁핍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환난과 궁핍이 떠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면 환난과 궁핍은 당시 신앙인이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 다스리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그 영역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을 황제의 소유, 즉 황제의 종이 되게 해서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서약이고 맹세를 표하는 것이 바로 그 표죠. 그렇게 굴복하면 삶은 안전해 보입니다. 마치 오늘날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만몬신 앞에 절하고 그 위세에 눌려 살면은 먹고 사는 거는 지장 없어 보이는 것처럼. 이 짐승의 이름이 뭐예요? 666이에요. 666은 아마 교회 안 다니는 분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엉터리로 듣게 되죠. 이단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는 666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풀질 않았기 때문에 오해가 많은 내용이죠. 사실 요한은 경배의 대상으로 추앙을 받는 짐승을 구체적으로 이미 묘사했습니다. 3절에서 묘사했죠. 3절을 볼게요. 다 같이. 그 머리 가운데서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굴복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뭘 패러디하고 있어요? 역시 지금 사탄도, 사탄의 하수인들도 똑같은 것들을 패러디하고 있죠. 예수님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치명상을 입었다가 그 상처가 나은 자, 당시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독자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계해야 하고 투쟁해야 될 인물이죠.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섬기도록 강요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를 신으로 받들며 예배하도록 만드는 선동가죠. 즉 황제 숭배를 조장하고 강요하는 황제 숭배 교회 제사장을 말합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 황제 예배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각 주마다 일종의 지방자치단체를 조직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노회나 대회와 같은 조직이죠. 그 책임을 맡은 자들이 뭐예요? 땅에서 나온 둘째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주로 종교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나중에 거짓 선지자로 불립니다. 참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해야 하지만 이 선지자, 바로 이 짐승은
백성이 국가를 경배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국가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죠. 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동사들이 원어적으로 보면 전부 미래형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묵시로 줬죠. 묵시로 줘서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666을 자의로 제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666을 어떤 사람은 유럽 공동체라고 그래요. 또 666을 어떤 사람은 천주교 교황이라고 얘기합니다. 666을 어떤 사람은 모슬렘이라고 얘기하고 히틀러라고도 얘기해요. 이 점을 그러나 이 얘기의 내용에서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지혜롭게 읽어야 된다. 666은 사람의 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666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은 분명해요. 이 점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누구냐는 거예요. 앞으로 로마 제국에서 다스릴 악한 황제, 죽었다가 상처가 나은 자라는 요한의 묘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을 신으로 섬기도록 선포하고 이 일을 실행하도록 황제의 숭배 사제를 두어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아닌 황제에게 마음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도록 강요한 사람, 그 사람이 666이겠죠. 그렇다면 어째서 숫자로 표시해야 됐을까요? 왜 666이라고 썼을까요? 기독교가 그 당시에는 말도 못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 없고 암호를 얘기해야만 됐습니다. 그 숫자는 당시 기독교인이면 알 수 있는 숫자였겠죠. 서양 알파벳은요, 글자마다 수치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글자는 몇이다 하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서양 알파벳의 글자마다 이 고유 숫자를 가지고 누군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여러분 로마를 저도 처음 알았는데 라테이노스라고 그래요. 라테이노스. 이 라테이노스라고 하는 로마를 헬라어로 말한 이 발음, 이것을 이 글자를 숫자로 표현하면 666입니다. 참 재밌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네로 황제 기억나시죠? 네로 황제가 히브리어로 역시 숫자로 표기를 하면은 그걸 다 표기한 걸 또 다 더하면 이게 또 666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짐승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시 네로는 자살해서 죽고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네로는 아닙니다. 네로보다 나중에 나온 네로와 같이 네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이 느낄 만한 기독교를 심각하게 박해한 황제가 바로 666을 상징하는 인물이겠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고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심각하게 박해한 사람, 네로 이후에 나온 황제 누구예요? 도미티안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당시 5만 명, 로마 제국에는 5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도미티안이 몇 명을 죽였는 줄 아세요? 4만 명을 죽였어요. 80%. 이 사람들 왜 죽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이유로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잔인한 핍박자 도미티안은 그 후 얼마 안 돼서 암살당합니다. 이 사람은 황제 묘실에도 못 들어가고 황제 칭호도 삭제돼요. 그런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래는 이러면 안 되지만 요한계시록 17장 8절로 가보면 좋겠어요. 17장 8절. 자, 올렸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너무 어려워요? 네, 잘 보시면 돼요. 짧게 해볼게요. 그 짐승, 이 짐승은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앞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을 가리킨다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요. 전에 있었던 존재는 누구예요? 네로입니다. 네로인데 자살해서 지금 없다고 그랬죠?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라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미 역사를 보고 제가 대답을 다 해드렸지만은 역사를 살펴본 우리로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로마 제국 기독교 박해 최고봉 누구예요?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안 황제 정도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기억해놔요. 도미티안 황제를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도미티안이 역사에 등장하지 않은 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네로는 죽고 자살해서 죽고 도미티안은 안 나왔는데 사도 요한은 묵시를 받아가지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보낸 천사들로부터 바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7교회에 알리고 7교회를 중심으로 한 다른 교회들에게 회람을 돌려서 다른 교회들도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친절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대 미리 안 알려주고 그런 일을 겪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견딜 만한 일이 올 때는, 시험이 올 때는 감당할 만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도 주시고 이겨낼 힘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로잡히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도 그걸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어느 역사에서도 어느 세상에서도 크리스찬들을 말살시키고 끝내본 적이 없어요. 끝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짐승은 네로 도미티안과 같은 황제인 거죠. 그런 부류의 존재들을, 자, 우리 근대로 오면서 누가 있어요? 스탈린도 있고, 그 다음에 히틀러도 있어요. 히틀러도 글자 해보니까 666이래잖아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666이라는 거는 어쨌든 사람이죠.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심지어는 죽입니다. 국가를 등에 업고 지배하는 자가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심지어는 문화적 동맹자들과 손을 잡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여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불경건한 자들을 속이고 자기들 편으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바로 666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로 원수가, 마귀가 꼬드길 때는 자기가 잘못해서 탐심과 정욕 때문에 넘어가는 거지만, 나라를 통해서 이게 합법적이고 주도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색깔의 옷을 입고 달라들 때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가 왜 필요하는 말이에요. 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위정자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든 무슨 결정을 하든 그 결정의 영향력이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신앙적인 부분에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얼마든지 그런 지배자들, 국가를 지배하는 위정자들을 마음대로 꼬드겨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이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속이지만, 예? 여러분이 점을 치면요, 여러분 맞춰요. 너 이렇게 살았구나. 애는 둘이네. 아들만 둘 키우느라 고생했겠다. 이렇게 반말해가면서 다 맞춰요. 오. 그러면 내 삶을 아시는 분이구나, 이분한테. 이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나? 여러분, 미혹하는 거예요. 조그만 이적 가지고 미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탈원이 무슨 여러분 역술이니 용한 뭐 점쟁이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저한테 오세요. 예? 여러분, 그 과거 현재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귀신이, 사탄이 못 맞추는 건 뭐예요? 미래는 몰라요. 여러분 미래를 아무것도 몰라요. 얘네들이 아는 거는 자기네들 점조직을 통해서, 사단의 점조직을 통해서 정보가 수집된 걸 가지고 여러분을 파악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악해요. 요새는 컴퓨터 서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너무 쉬워요. 그렇죠? 옛날 분들은 어떻게 설명했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서버 하나만 좋으면 속도 빠르게 팍 해서 수집해가지고 뭐 빅데이터도 나오고 그 사람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점조직화된 사탄의 정보 수집을 통해서 알지만 미래를 몰라요. 우리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는,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이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 방언 기도를 드리면 방언도 사탄이 몰라요. 해석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를 받으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는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이분들이 즐겨 읽던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계시록의 상황이 당시 시대 상황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더 다가왔던 거죠.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려다가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핍박을 겪고 심지어는 순교당합니다. 5분마다 세계에서 기독교인 한 명씩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급진 수니파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가 2014년 이라크 시리아 일대의 칼리프 국가 수립을 선포할 때부터 수도로 삼아온 시리아의 라카라고 하는 곳을 사실상 함락당했습니다. 북한도 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 끝날 것 같지만 공산주의 종주국 소비에트 연방도 하나님께서 정한 시한에 막을 내렸습니다. 소련은 무려 70년 동안 1922년 12월 30일부터 1991년 12월 26일까지 엄밀하게 말하면 69년이죠. 69년 동안이나 유라시아 북부에 존재했던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였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였고 영토 면적은 무려 2240만 2200 제곱킬로미터. 어떻게 설명하면 쉽냐면 지구의 6분의 1, 지구 육지 면적의 6분의 1을 소비에트 연방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동서로 1만 킬로미터. 제가 미국을 이번에 6개 주를 다녀왔잖아요. 후닥닥 다녀왔는데 6개 주 다니는데 시간대가 3개 정도 지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시간 가면 1시간 벌고 어떤 시간 가면 2시간 잃어버리고 이런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렇게 벌어지는데 여기는 얼마? 1만 킬로미터의 동서가 길이니까 11개의 시간대가 있어요. 그게 소비에트 연방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4개의 기후대가 있었어요. 한대, 냉대, 온대, 건조기후. 대단한 나라죠. 국경은요, 세계에서 가장 길어서 약 6만 킬로미터에 달했는데 지구 한 바퀴 반 돌 수 있는 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나라 역시 정한 시한이 그치자 종료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 멈추는 것입니다. 기한이 찼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 분별력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참소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도록 꼬드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러면 집중 못하게 할 거요. 오랜만에 성경 좀 들어보자 그러는데 성경 들어보려니까 하필이면 전화 평소에 안 하던 남편이 전화해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 먹자 이렇게 한다든지,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이면은 제가 지금 지식의 은사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아마 이건 원리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적용될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한번 잘 드려보려고 그러면 안 아프던 머리가 아픈다든지 배가 아픈다든지 애가 칭얼대지 않던 애가 심각하게 칭얼댄다든지, 네? 평소에 안 싸우던 부부가 그날따라는 주먹 쥐고 싸울 정도의 어떤 분위기가 간다든지, 여러분 예배한다는 건 예사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거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왜? 생명이 태어나거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임재하거든요. 여러분을 주님이 터치하고 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날 따라오면 책임져 주겠다. 경배 안에 경제적으로 곤란해질 텐데 압박하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너희 어려워지는데 그거 몰랐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 힘들게 해요. 실제로 그런 정부나 나라의 그 틀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핍박받고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 땅에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슬람권에 있다면, 만약에 그것을 예수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은 쫓김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겠죠. 오늘날에 우리 말고도 우리 이웃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당시 사탄의 하수인인 로마 제국과 황제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오늘날도 우리를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마음을 돌리려는 사탄의 수작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사탄이, 원수마귀가 어떤 식으로 미혹하고 참소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잘 모르면 여러분보다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믿음의 지도자를 청해서 나한테 벌어지는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물어야죠.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선배들과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은 바를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걸 살아내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할 때만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력, 그것은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악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죄에는 끌려다니고 선한 일은 말로는 한다고 그러고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 좋은 일 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좋은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근데 계속 나쁜 일만 하고 나쁜 일에 쓰임 받아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에 자기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 하수인의 종노릇만 계속 수발드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불쌍하죠.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다렸다. 나와 함께 하자꾸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이 시대에 주님 우리에게 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종과 거짓 선지자를 하고 있는 이적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다. 삶의 열매를 보고 판별할 수 있을 뿐이다. 너는 어떤 이웃이냐? 여기 착한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이웃이 있는데 바로 이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누리고 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따라라. 사탄의 하수인들이 너를 꼬드길 때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국가를 등에 업고 지배하는 자가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문화적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불경건한 자들을 그의 사람으로 소속되도록 끌어당길 때 너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니?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나 자신을 맡겨드리고 교회와 나라를 맡겨드립시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를 등에 업고 지배하는 자가 정치, 종교, 경제, 문화적인 동맹자들과 손을 잡고 권세를 부여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불경한 자를 속이려 할 때 주여 분별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진리를 회복하고 믿음의 명문가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인지 참된 지도자인지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고 보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라는 죄종들과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눌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인 돌파를 통해서 교회와 나라가, 가정이, 우리가 주님의 합당한 제자로, 주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참된 이웃으로, 선한 하나님 사마리아인과 같은 하나님 믿음을 삶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오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아버지의 종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